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저희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은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더라. 아멘. 앞에 2주 전에 사도행전 10장을 설교하면서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의 제목은 고넬료의 회심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똑같은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앞에 약간 더 가서 9장부터 내용을 잡아서 9장과 10장에서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베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었던 거죠. 자, 오늘은 역시 마찬가지로 10장부터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11장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내용은 8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다뤄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줄의 양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섭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이미 읽어봤던 말씀이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10장에서 길게 설명되어 있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11장에서 다시 성경은 이 내용을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루하기까지 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점을 약간 바꿔보시면 당시에는 성경을 기록할 때 양피지가 부족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띄어쓰기도 안 하던 시절인데 이 긴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기록함으로써 많은 양피지를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2번이나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앞에 우리 기억나시죠? 베드로는 9장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쭉 한번 따라가 볼까요? 예루살렘에서 루따로 내려갔죠. 루따에 가서 애니아의 중풍병을 낫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빠로 이동을 해서 요빠에서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의 죽음을 부활시켰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 것이죠. 그리고 요빠로부터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고넬료 가정의 회심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베드로가 한 사역들에 대한 내용이 예루살렘에 전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러한 이야기가 쭉 전해가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사건이 가장 두드러지게 남을까요? 어떤 사건이 가장 충격적으로 들어왔을까요? 중풍병자를 일으킨 사건이 가장 컸을까요? 죽은 여자를 살려준 것이 가장 컸을까요?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한 것이 가장 컸을까요? 그런데 이 어떤 것도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가장 큰 관심사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무할례자, 할례받지 않은 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 가장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비난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여기에는 할례자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할례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앞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 일꾼들을 뽑는 장면 기억나시죠? 거기에 스테반과 빌립과 비롯한 7사람을 뽑을 때 그들의 배경은 헬라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헬라의 출신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말도 그리스말,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할례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그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장 지도층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할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었냐면 사도행전 15장을 잠깐 보실까요? 사도행전 1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할례자들이란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요. 할례를 먼저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유대 교회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로는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남성이 유대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유대인이 먼저 되고 그래서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례를 받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시대죠. 이 생각은 우리 사도행전 11장 이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바로 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 주님이 사역하실 때 받아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겼던 세리인 삭개오가 나오죠.
세리인 삭개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멸시했지만 그도 할례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심만 하면,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던 상황이죠. 사마리아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들도 할례를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을 충분히 전제 조건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가 할례를 받아서 유대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유대교에 대한 내용을 받아들이고 따르긴 하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그와 교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것이죠. 당시 교회에서도 여전히 지키고 있던 것이 뭐냐면 음식을 먹을 때 정결례식입니다.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그와 같이 식사를 하지도 못한다. 이건 모세 율법에서 나와 있던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키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고넬료가 회심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같은 집에서 같이 상을 마주해서 먹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지금 그러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기가 아주 곤란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아주 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잘못되어 있었을까? 그들의 주장을 보게 되면 아주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이 왔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여자가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어서 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하고 치료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들은 할례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정들이죠.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는 주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이방인,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내가 사역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제자들이라면 이방인 가정에 베드로가 들어갔다는 것은 충분히 비난할 가능성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불과 며칠 전에 이들과 동일했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봤다는 것이죠. 환상을 볼 때 베드로가 한 것은 부정한 짐승이 섞여 있는 그릇이었습니다. 잡아먹어라. 율법적으로는 한 번도 내가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먹겠습니까? 그래서 거절합니다. 3번씩이나 그 일이 일어났죠. 베드로도 지금 반대하는 할례자들과 동일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변한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기에게 베드로 당신 그러면 안 돼. 당신이 사도지만 그건 절대 아니야 하고 막 비난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도 역시 주님 앞에서 그렇게 했었고 또 환상 속에서도 주님이 명령하실 때에도 동일하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했던 그 상황을 베드로가 충분히 깨달았을 겁니다. 나도 저들과 마찬가지였구나.
저들은 내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매우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냥 짤막하게 베드로가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하니 그들이 이해를 하고 따랐다. 이렇게 하면 될 일을 다시 처음부터 마치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길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한 글자 한 글자, 그 일어난 일들 모두가 다 매우 귀중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요. 아까 우리 15장 잠깐 보셨는데요. 15장은 몇 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역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살아있던 거죠. 그리고 그 몇 년 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만나는 곳마다 이 일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연장이 어디까지냐 하는 거였죠. 베드로가 모든 경험을 한 사건들은 베드로 자신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것, 그것으로서 유용하지만 하나가 더 있던 것이죠.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교회가 이방인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야기할 때요. 우리나라에서만 특히 더 그럴 텐데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야기할 때 절대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죠. 절대 상대편을 이해 못하는 거. 여자들이 남자를 이해 못하는 것이 뭐냐면요. 뭐죠? 군대 이야기죠. 군대에 대해서 여자들이 남자를 도저히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군대 문화를 모르니까. 근데 남자들도 여자를 전혀 이해 못합니다. 뭘 못하죠? 애 낳는 걸 이해 못하죠. 애 낳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뱃속에서 애를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전혀 이해 못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시집살이를 이해를 못하죠. 그 시집살이가 뭔지 여자들이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남자들은 정말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뭘 해서요? 똑같은 상황으로 경험을 하고 주님을 거절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된 베드로는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 중에서, 사도들 중에서 으뜸이잖아요. 대표인데 그를 보게 되면 우리가 위로를 참 많이 받습니다. 베드로도 저랬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따르면서도 가끔 엇박자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오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혀 내용을 몰라서 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혼나기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부인까지 했었죠.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은 그러니까요. 아주 정말 잘하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잘 주지 못하는데 실수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장에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환상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 계획하신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모든 과정을 섭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받으셨을 텐데요. 주보를 한번 잠깐 보십시오. 주보 밑에 소요리 문답을 보시면
제11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가장 거룩하시고 지혜롭고 능력있게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하는데요. 그 섭리가 오늘 우리가 봤던 이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 가운데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책이라고도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섭리가 무엇인지 제가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목 자체가 줄의 양끝에서 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줄이 있다면 줄은 반드시 끝이 몇 개 있죠? 2개가 있죠. 줄이 2개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이 일하심에 빗대어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줄의 한쪽을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줄의 한쪽 끝을 잡으면서 내가 그 줄을 당기기도 하고 또 느슨하게 하기도 하면서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쪽을 하나님이 잡고 계시면서 나를 어떤 때는 끌어주시고 어떤 때는 내가 끄는 대로 하나님이 당겨 오시면서 하나님과 내가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줄을 통해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줄다리기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당기며 하나님이 내 쪽으로 방향을 틀으셔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신다. 그러면 굉장히 기쁘겠죠. 성취감도 높고 신앙에 대해서 많은 확신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건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한쪽 줄을 내가 잡고 있고 하나님이 다른 쪽 줄을 잡으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고넬료 가정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고넬료가 경건한 자이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이고 그의 모든 집안 식구들과 함께 그 일들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 매우 구제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을 때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가정을 제일 처음으로 구원하셨다. 그래서 고넬료가 줄의 한쪽을 열심히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당기셔서 구원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개념이요.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를 잊지 않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고넬료 가정에 일었던 사건은 동일한 시간대에 베드로에게 다른 방식으로 일어났었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봤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 가도록 명령을 받았죠.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으로 볼 때는 그의 패러다임이 바뀐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의 패러다임을 바꾸셨습니다. 베드로와 하나님 사이에는 다른 종류의 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개의 줄은 중간에 꼬여 있습니다. 고넬료가 잡고 있는 줄과 베드로가 잡고 있는 줄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 묶여 있는 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일들을 살펴볼 때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한쪽 줄을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쪽 줄에서도 일하시고 베드로의 줄에서도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줄들의 일하심을 합쳐서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건들을 만들어내신 거는 것이죠. 어느 하나의 일도 다른 사람과 떨어져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연결이 되면 괜찮은데요.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사건은 11장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환상의 경영과 베드로가 가서 그들과 만나면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역시 깨우쳐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입니다. 그들 또한 그 환상을 공유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베드로의 환상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줄은 하나가 아니라 그 모든 사람과 다 연결된 줄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모두 다 모든 사람에 연결된 이 줄을 잡으시고 그들을 작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고요. 신앙의 방향이 약간 좀 개인적으로 치우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해석할 때 좀 자기의 입장 나름대로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가운데는 그러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어느 교회나 다 다양한 부분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마치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의 관습을 그대로 지키려는 사람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따로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다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하나님이 관계를 하셔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그들을 또 엮으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도록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또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은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기 때문에 요셉 이야기는 하기가 매우 편해요. 요셉이 어떤 인생을 겪었죠? 그는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미움을 받고 살인,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죠. 그래서 큰 구덩이에 갇혔다가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곳에서도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가서 마침 감옥에 갇혀있는 관원들을 만났는데 그들을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셉을 잊어버려서 배신당한 거죠. 잊어버려서 나 이날이나 저날일까 기다려도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고 그렇게 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기간이 약 20년입니다. 요셉은 20년이라는 시간을, 매우 긴 시간을 정말 자기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위협당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했습니다. 의문이 들지 않았을까요? 왜 내 인생이 이럴까? 왜 하나님은 나와 같이 하신다면서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풀어가실까? 요셉은 하나님과 잡고 있는 줄을 결코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일들에 있어서 그가 가장 원하는 부분에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들은 형제를 다시 만날 때 해결이 됩니다. 기억나시죠? 그가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이 그때 형들에게 대한 말이 창세기 4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분은 당신들의 후손들을 세상에 보존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당신들의 손으로 나를 팔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긴 시간 동안에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모른 요셉은 그 속에서 수많은 낙심과 의심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형들을 볼까요? 형들은 이것을 알았을까요? 형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요셉의 설명을 듣고 나서도 전혀 알지 못할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죽고 나자 형들이 두려워졌습니다. 우리가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 우리를 용서했다고 말은 하지만 복수를 할 것이다. 두려워서 아버지의 유언을 가짜로 만들어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죠. 창세기 50장에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도 하나님은 줄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줄은 요셉과 엉켜 있는 거죠.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형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요셉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의 품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과 그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가장 거룩하시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다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요셉만 힘들고 그의 형제들은 거기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나쁜 일을 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들은 다 누리기만 하고 요셉을 선택하실까요? 형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생을 산다면 요셉보다는 형제들이 훨씬 더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삶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시련을 통해 단련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자들을 위해서 그 일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일을 깨달았기에 형제들을 포용하면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깨달은 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깨닫을 때까지 교훈하고 같이 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교회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개인적인 신앙, 어떤 사람은 구원에 온 초점을 맞춰서 개인의 구원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회의 변화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붙드시고 보호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자기를 반대하는, 비난하는 할례자 그리스도인들 그룹 앞에 섰을 때 베드로가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아, 나도 저들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먼저 그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 그래서 이전에 주께서 성령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하셨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그 의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베드로는 알았던 것이죠. 섭리를 먼저 깨달은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의 그 비난에 공격하지 않고 그들을 보듬어 안게 됩니다. 그리고 15장에서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다시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 있던 바울까지도 위험하게 만들죠. 그런데 그때도 다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들은 주께서 하신 일들이다 하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았을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장 18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각자의 편견을 가지고 각자의 경험과 문화를 가지고 이야기하던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잠잠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다 묶이게 되는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에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감사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은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큰 정신은 무엇이냐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를 들으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개인의 구원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가운데 한 과정에 속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중에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한 방법 중에 속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여러 방법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우리 각자의 구원은 종속적인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궁극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죠? 소유로 문답할 때 제일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을 왜 지으셨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개인적인 경험들이 누적되고 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시고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 모두를 다 줄로 엮으셔서 다 사용하신다. 그리고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에서부터 좀 더 넓은 공동체로의 신앙으로 갈 수 있게 되고요. 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퍼져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험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 모두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애굽 땅 모든 자들에 대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고넬료를 교회 가운데 품어줌으로써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일들을 열어주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함으로써 교회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이제 바울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방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세워진 것들이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 찬양한 중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찬양하지만 우리가 지내온 길을 개인의 경험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경험했던 그 사건들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시고 나는 또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도록 연결하시면서 엮여내셨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각자의 모든 일들을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아신다면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구원받고 어떤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 그 문제를 우리가 넘어서 훨씬 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믿는 자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저를 위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각자를 위해서 일하시고, 각자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하실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고, 그는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관계 속에서 변화받고 그의 신앙도 성숙해가는 겁니다. 모두가 서로 같이 가는 길이 신앙의 길이고요. 만약에 먼저 깨달았다면 다른 사람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부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의 섭리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의 길을 가는 우리 한특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자기만의 경험으로 생각하는, 자기만 변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베드로의 경험은 고넬료의 가정도 변화시키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도 변화시켰음을 보게 됩니다. 또 베드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미 영향을 받았고 또 그 영향들은 더 퍼져나가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각자만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을 깨닫게 하셔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서로로부터 권면받고 또 교훈을 받을 때 하나님 깊이 찬성의 고백을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의 기로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잊지 않고 하면서 주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